자, 오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이 누구예요? 여기서 접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 생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가서도 하나님, 거기선 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경책에다 주셨어도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죠, 나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시온의 탄식.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 중에도 요새 시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식 이름을 시온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는데, 시온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의 다른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사람이 아닌데 탄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의인법을 써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이 탄식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거민들이 탄식한 것이. 근데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래서 여기 시온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이 문맥을 다 떠나면, 역사적인 문맥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시온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온이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뭐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왜, 어떤 상황에 있길래 이렇게 지금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가?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이 이사야 49장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그런 기간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무려 70년 동안 이제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가 일제에 36년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그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의 2배에 가까운 기간입니다. 70년을 그렇게 됐어요.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지 않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 민족들인 바벨론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이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70년이 다 되도록 계속 바벨론을 속히 심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 변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 좀 이렇게 망할 기미가 좀 보여야, 당장은 안 이루어졌어도 좀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하겠는데, 망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변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은 뭔가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상황이 전혀 보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깜깜한 동굴에 들어와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입니다. 깜깜해요. 근데 그 동굴을 가다가 저 끝에 입구가 뭐 10km밖에 있다 하더라도 입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입구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도 계속 깜깜하다면 힘든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더라도 오랫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 예? 나는 이렇게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빨리 며칠 안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왠지 급하지 않으신 것 같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 그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때에 오늘 이 시온에 있는 사람들처럼 쓰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도 다 이런 경우에 흔들렸어요. 안 흔들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흔들렸어요. 자, 예를 들면은 그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위대한 다윗도 힘든 기간이 지속되었을 때 흔들립니다. 이사야 시편 2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진짜 간절한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가 닥치면은 정말 계속 기도하게 돼요. 낮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게 되고 때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다윗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자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또 경건한 고라 자손도,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힘들 때 흔들려요. 시편 43편 2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했는데도 이제까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살아왔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경건한 사람이었던 아삽도 힘들었을 때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 이 기도에 보면은 계속 탄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닌지, 은혜를 끊으신 건 아닌지, 인자하심이 영원히 끊어진 건 아닌지, 약속하심이 폐해진 건 아닌지, 이 고통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오랫동안 이 고통이 지속되면은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이제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이게 오늘 15절 16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물을 한 잔 마셨던 또 여기 숨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기침이 나오네. 잠깐 쉬라고 하나님이. 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1첫째는 엄마와 젖먹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기 여인은 엄마죠. 엄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이 대답은 뭐예요?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걸 전제한 대답이죠. 이게 강조용법입니다. 일종의 수사법에서. 여인이, 엄마가 자기 젖먹는 아기를 어떻게 버릴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그런 일을 가끔 벌어져요. 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혹시 엄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난 절대로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내 믿음이 돼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이 싹 빠져나가요. 그러나 이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네 엄마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주저앉아 있다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 오늘 예배 끝나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더 강조해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손바닥 글씨 비유예요. 손바닥 글씨 비유.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썼다,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 우리 아마 여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핸드폰 있기 전에 핸드폰이 제가 38살 때인가 9살 때 그때 나왔어요. 제가 38살, 39, 37살, 37살 때 부목사로, 이제 교구 목사로 맨 처음에 갔더니 삐삐를 주더라고요. 계속 삐삐, 예? 삐삐를 줘서 차고 다니는데 그것도 새로 사준 게 아니라 제 전임 목사님이 차고 다니던 삐삐를 줘가지고 그거를 찼으니까 37살은 아니에요. 그때 그걸 차가지고 신방하다 이제 빽을 목사님 부르는 거야. 그럼 신방하다 갑자기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공중전화 뛰어가가지고 목사님 찾으셨으니까 이럴 때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어딜 갔다 오다가 그 전인가 36살 때인가 뭐 이렇게 그 전인 것 같은데 핸드폰 나오기 전에 어떤 이사님 차를 타니까 카폰이 있더라고. 카폰. 이 카폰 딱 깜짝 놀랐어요. 나는 차에서 전화를 합니까? 이 카폰이라고 딱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핸드폰이 없을 때 길을 가다가 너무 반가운 친구나 옛사람 만나서 진짜 다시 연락해서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반갑다 친구야, 너 전화번호 볼펜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 여기다 적지. 여기다 수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다 적었어요? 우리가 다 한 번씩 여기다 적어봤어요. 저도 여기다 적어봤어요. 다시 연락을 하려고. 이제 그걸 기억하고 집에 오면 땀이 나가지고 지워진 때가 있어가지고 안타깝고 그랬는데 이게 손바닥에다 왜 적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적는 거죠. 잊지 않아, 기억하려고.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혀 있어요. 손바닥은 하나님이 늘 보시는 곳이에요. 보시는 곳.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적어놓고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고 늘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강조점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제가 제 손바닥에 여러분 새겼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겠죠. 그것도 큰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기도해 주는 것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뭘 해결해 줘요? 저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워싱턴 장로교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몰라요. 워싱턴 장로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이 간증한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해 전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대요. 때로 그럴 때가 있죠. 하나도 힘든데 막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이한수 교수님도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저한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아내가 죽었는데 일주일에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진짜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왔다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이 시온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날 미워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고개를 아예 나를 향해 이렇게 돌려버리신 거 아닌가? 이제 은혜를 끊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더 힘들어지죠? 더 절망적이 되고. 자,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책꽂이를 보니까 몇 달 전에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사준 책이 한 권 이렇게 거기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빼가지고 선수부터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뭐지? 이렇게 폈대요. 이렇게 폈더니 거기에 놀라웠게도 오늘 이 말씀 49장 15절 16절 말씀이 딱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딱 읽어져가지고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니야? 시온처럼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잊겠느냐? 난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딱 읽었는데 이 말씀이 확 믿어져가지고 큰 위로가 됐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하신 말씀이 그건 미신이에요. 성경책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으면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확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이분은 뭘 주실까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경험으로.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은 이 세상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려면 또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잊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나를 잊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확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생기면 걱정과 근심이 싹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오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확신과 믿음과 약속으로 확 다가와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손바닥에 너를 적어놨어. 하나님 날 잊지 않으신 대로 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중요한 게 있는데 23절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바란다, 바라본다. 바란다는 말은 뭐예요? 바란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이게 소망을 둔단 말이에요.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인간들 바라보지 말고 뭐 정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삶을 회복시켜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긴 말씀 17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축복의 말씀. 이게 이제 예언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기록돼서 우리가 문자로 읽으면 금방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상황도 모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 범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루살렘이 전쟁과 약탈로 인해서 다 황폐화 됐거든. 예? 사람들이 다 이사 가서 살지도 않고 동물,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황량해진 시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17절 18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성이 살만한 데가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또 시온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 여기서는 바벨론이지만 여러분 인생은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버리신다는 17절 하반절에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또 이 시온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결혼식 날 그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8절 내가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결혼식날 신부가 제일 아름답잖아요. 막 보석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막. 예? 지금은 저 보면은 다 허물어져 가는 성이에요. 사람도 안 살고. 근데 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예? 결혼식날 신부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 회복되는 그림이 19절 20절입니다. 너무 살기 좋은 곳이 돼서 소문을 듣고 이제 여기저기서 다 오는 거예요.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이제 너무 살기 좋은 곳이 돼가지고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 풀만 나 있어요. 짐승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네가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바라보고 살면 내가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황폐화된 시온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소망이 있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 뭐라 그랬어요? 절대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엄마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 약속을 이제부터는 그까진 정치 왕들 이런 데 소망 두지 말라.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왕에 대해 소망 두고 살다 다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노벨 경제학상 2024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국가은행에 실패하는가 책을 인용하면서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가장 풍요롭고 번영되고 또 민주와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상적인 나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몇 주 만에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제가 돌아봤어요.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굴러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지? 경제 성장, 민주화, 법치가 다 이루어질 수 있었지? 정치는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정말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족한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루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이 혼란기로 다시 접어들었는데, 뭐 어제 보니까 뭐 여기 광화문에 오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저쪽에 또 여의도에 오신 분들은 환호를 지르고 있고 뭐 그런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게 무슨 환호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 아닌가. 3년 전에, 2년 6개월 전에 대통령 뽑아놨는데 임기도 못 채우고 절반하고 탄핵되고, 이런 역사가 지금 세 번째 우리 역사에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이 프랑스 혁명이 생각나요. 프랑스가 1789년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 왕정, 루이 16세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89년에 혁명을 했는데 3년 이후에 혼란스러운 3년이 지나간 다음에 1892년에 이제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왕정은 뭐예요? 왕 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지만은 공화정은 국민이 다스릴 사람을 민주적으로 뽑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아닙니까? 이게 공화정을 만들어서 이제 민주주의가 된 거죠. 왕정 무너뜨린 거예요. 공화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프랑스는 세 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정치 세력이. 하나는 온건파, 하나는 강경파, 하나는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세 개가 경쟁을 하다가 결국 강경파가 이겼어요. 혼란스러울 때는 사람들이 강경파를 좋아해. 막 센 소리하고 막. 강경파, 그게 누구냐면 바로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자코뱅당이에요. 강경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으니까 정말 민주적인 사회가 이루어지고 개혁이 이루어졌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권력욕에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적폐청산한다고 전부 잡아들여가지고 단두대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목 잘라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대공포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정치 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왕은 그래도 백성들의 눈치는 봐. 그런데 다수의 횡포가 이루어지니까 눈치도 보지 않아요. 우리가 다수가 지지했으니까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대로 다 잡아다 죽이고, 나중에 루이 16세 왕도 목 잘라 죽이고, 그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도 죽였어요. 목 잘라서. 죄가 없어요. 어떻게 죽였냐?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죽이자가 많아졌어요. 그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혼란과 무정부 상태가 이루어지다가 몇 년 있다 지도 죽어요. 반대파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도 이제 져가지고 지도 목 잘려 죽습니다. 그렇게 89년에 일어난 혁명이 99년까지 10년 동안 대혼란이 일어나요. 민주주의 아주 지쳐버렸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가 좋은 점도 있어요. 나를 통치할 사람을 내가 직접 뽑는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게 다수당이 된다면 횡포는, 이 왕의 횡포를 능가해, 이 정치 혼란이. 그래서 여러분 10년이 지난 1799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군사 쿠데타가.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군사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해서 왕 정도가 아니라 황제로 등극을. 이제는 왕정이 아니라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황제가. 프랑스 국민들이 10년 전에 프랑스 혁명을 했는데 황제를 지지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민주주의에 질린 거예요. 좋은 제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삶은 왕이 할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더 피폐해지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도 국민에 관심이 없어요. 지네 정권력에만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단두대 죽이고 이거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돼가지고 황제로 등극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했다, 나폴레옹이야. 그래서 막 이제 철권을 휘둘렀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자꾸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실각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황제의 재정이 없어지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요. 민주정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 국민들이 택한 건 왕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왕정 복고라 그래요, 왕정 복고. 그래서 루이 18세가 왕이 오르고, 제가 뭐 역사 강의하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루이 18세가 왕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샤를 10세가 왕이 올랐어요.
샤를 10대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옛날보다는 왕의 권한이 많이 없어요. 왕정 시대보다는. 이게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니까 뭐예요? 내가 허수아비 왕 하기 싫은 거야, 누구나. 그러니까 뭐래? 힘으로 눌러야지 뭐. 근데 그게 또 졌어요, 투표에서. 의원 투표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탄압하고 강압 정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 해산시키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의회 해산권이 없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있어요. 상호 견제를. 의회 해산시키니까 막 그 다음에 다시 시민 폭동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7월 혁명이에요. 7월 혁명. 7월 혁명이 일어나서 다시 프랑스의 다른 왕으로 교체가 돼요,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역시 된 다음에는 중산층 이상을 대변하지 민중들의 삶을 대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혼란이 또 일어나, 또 혼란이 일어나고 7월 혁명이 일어나서 됐는데, 결국 그러다 그 사람 또 망명을 하고 1848년에 이제 그 유럽의 대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2월 혁명이 일어나요.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직접 뽑겠다,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그래서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2월 혁명 엄청났거든요.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오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온 민주정의 대표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구테타 했다가 실패해서 도망갔다 다시 온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조카. 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선거에서? 놀랍게도 나폴레옹이 이겼어요. 나폴레옹이. 깜짝 놀랄 때, 깜짝 놀랄 때.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다 시민이 뛰쳐나와가지고 데모를 했는데 정작 선거는 나폴레옹이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 민주주의 무질서와 그 독재, 다수의 독재에 지친 프랑스 국민들이 강력한 통치를 원한 거예요. 그 이전에 나폴레옹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보니까. 그때가 오히려 자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3세가 왕이 되고 그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요? 군대로 강압적으로 진압을 한 다음에 다시 제2제정, 또 다른 황제가 나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1789년에 민주주의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된 이것이 결국 황제 제정으로 끝나버려요. 프랑스 국민이 결국 선택한 게 황제야, 여러분. 민주주의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똑똑해져야 돼요. 똑똑해져야 돼. 정치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권력 잡으려고 국민을 이용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선동입니다. 선동과 중후정치예요. 선동에 넘어간 어리석은 국민들이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그의 국가론에서 민주주의를 제일 나쁜 제도로 생각해요. 민주주의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지만 직접 민주주의예요. 시민들이 직접 입법을 해요. 통치의 민회. 그런데 왜 그걸 갖다 부정했을까요? 중후정치 휩쓸려갖고 선동가들의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플라톤이 원하는 국가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지배해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는 철인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웃고 울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잘해서 잘 됐냐?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늘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치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혼돈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옆에 나가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도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응해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